조금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에 기록된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2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기드온의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사기의 순환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순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범죄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형벌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순환되는 것은 다시 또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과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진행되면, 또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이스라엘이 행하는 죄와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커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해서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다 산속에서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산성을 만들어서 살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이 도시에서, 평지에서 자기의 집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가 되면 그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게 한 나라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강탈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셨고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한 일에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맹세한 일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셔도 그들은 귀가 먹었는지 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꾼으로 택하신 기드온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여호와 사자의 말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만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행한 놀라운 일을 그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의 경험은 그런 하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 하나님께서 기드온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거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 또 기드온을 통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 취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예식을 행하고 그 우상 앞에 도움을 청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취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식도 행하고 헌신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라는 그 불평이 나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러한 비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셨지만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기서 내 아버지는 기드온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기드온 집안은 집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과 그 옆에는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이 결혼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집에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한 집에서 두 방 살림을 하는, 두 집도 아니고 두 방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화가 나서 아내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원하는 거 다 사주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하지 않느냐고. 그럼 아내는 그렇게 되묻겠죠.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고. 내가 무슨 기계냐고. 받을 것 받고 주는 것 주는. 그것은 아내를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 헌신하고, 드릴 것만큼 드리고, 대신에 뭐 옆에 다른 우상들도 몇 개 더 갖다 놓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헌신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좀 스킵해서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놨더니 이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경험을 한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듣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겠느냐라고 하는 왕에 대한 모독과 같은 그러한 말. 기드온은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은 빠지게 됩니다. 그때 23절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기드온은 24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모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시거나 그들을 보지 못하셔서도 아니고 또 멀리 계셔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는 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기드온 집안처럼 죄는 일상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질책하여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안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내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의를 향하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원인,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죄를 미워할 때 나타납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의를 향하게 됩니다. 그 죄가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그 죄 때문에 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고 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날 기드온의 동네는 난리가 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는데 기드온의 행동은 그들이 생각할 때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신처럼 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재앙을 두려워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들은 우상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저 신성 모독자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안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노여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기드온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도 신인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느냐, 자신의 제단을 헐문 그 사람을 살려두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바알이 나서서 저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럴 능력은 없죠, 바알이. 왜냐하면 바알은 사람이 만든 거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광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멍하니 있는. 그래서 32절에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은 그
바알과 다툰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다툰 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바알과 다툰 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제가 전하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뭐 그것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들었을 때는 참 이 히브리 이 구약은 특히 이 일종의 말 장난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이 언어를 참 재미있게 사용할 때가 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드온의 이름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려졌고 이제 기드온의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그의 역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 평안을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자연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사랑하셨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제 기드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었고 우상을 세우고 죄를 짓는 일이 일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우리를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가 모든 어려움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회개와 믿음의 담력, 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담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